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다니는 그 선교적 상황을 이제 13장에서부터 쭉 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적이 나타나게 하셨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고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이 교회 하나 세운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 우리 수 장로님한테 이 장로님, 나 장로님, 이 장로님한테 부탁하는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울신흥교회를 같이 세웠으니 그 열매로 우리가 천국 가고 서울신흥교회도 2대 목사, 3대 목사, 4대 목사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거 아니냐. 하나님 내가 지상에서 교회 하나 세우고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아이마 다 내가 한 일이지. 물론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삶의 발자취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 성경 예배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혹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세운 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교회 세우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나는 축복 많이 받은 분들은요 그냥 그 축복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든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주든 하나 교회를 세우고 가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그래. 이제 전 조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노후 생활 하려고 다 해놓은 게 있는데 무슨 거기서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까? 죽어도 못하죠. 이러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 친구 목사, 후배 목사죠. 성경 목사님이라고 우리 정정필 목사님의 외삼촌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는 아프리카 차드란 나라에 한 25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교회가 크냐? 우리 서울신흥교회보다 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 한 200명 안쪽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친구가 신학교 동기가 차드에서 아프리카 차드 내륙에 아프리카 바다 근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내륙에 있는 얼마나 못 사는지 모른대요. 예배당 하나 지려면 500만 원만 헌금해 주면 그분 이름으로 암흑의 기념교회라고 예배당을 세워놓고 그분이 또 가서 같이 헌당 예배 드리는 날 같이 가서 사진 찍고 거기는 고마우면 닭 한 마리를 갖고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닭도 큰 선물이에요. 뭐 전기도 잘 안 들어, 전기도 들어오는데 계속 정전이고 그 무더운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광고를 했더니 나도 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나도 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교회씩 담당해서 25개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 세우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지만 필리핀 같은 데도 한 3천만 원 보내주면 교회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 하면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의 내가 왔다 간 그런 발자취 족적을 남기려면 그게 싶은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물길로 아프리카 그 여인네들이 막 30리, 40리를 물길러 가서 그것도 막 얼마나 더러운 막 짐승에 똥 있는 걸 그걸 이렇게 이고 아침에 갔다 저녁 때 물 한 통 이고 오는 걸 보면서 내가 우물 하나는 파줘야 되겠다. 1,000만 원이면 판다는데. 은퇴하면서 이거 얘기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줄어드는데 몰래 우리 집사람도 몰래 그거 하는 선교사님한테 보내줬습니다. 은퇴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안 해야 상급이 있는데 상급은 없어도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한 가지는 하고 가야 너 잘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그 300데나리온입니다. 3천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요. 그 돈 허비하느냐고 제자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비하는 그 제자를 책망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향유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시절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도 맨 노숙자투쟁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헌신한 장사를 앞둔 내가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 몸에서 냄새나 죽고 나서 내 몸에서 냄새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염려해서 이 여인을 감동시켜 그것을 내게 붓게 하셨다. 이런 여인의 헌신은 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살면서 이런 헌신은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헌신에는 기회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은 기회가 있다. 이 여인이 복된 여인이다. 천하 만국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동시에 전하여 전파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물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좋은 일도 진짜 주님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상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하고 가야 돼. 했으면 감사하고 사시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하나님 감동시킬 만한 큰 헌신을 한 적이 없다 싶으면 언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감동 주시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헌금하라 소리구만. 그리고 꽈배기처럼 삐뚤 틀어가지고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권면이지 강요는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했다. 한 가지는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좀 준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한 가지 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지 마시고 조금씩 떼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필요로 하는 것이 내 생애 중에 주어진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옥합을 깨뜨리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뭐 하다가 이 얘기했지? 여하튼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나중에 뭐가 세워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이 세워놓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먼저 보낸 편지를 전서라, 나중에 보낸 편지를 후서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거기서 약 70km 떨어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리아라는 곳에 오게 됐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계속 선교할 수가 없었대요.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너무 우회가 되는 핍박을 가해오므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입을 할 수가 없었대. 왜? 바울이 우회를 당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살해를 당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제 떠나도록 하고 안내를 해서 베리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지금은 뭐 70km 정도 가면 차로 1시간이면 가는데 7, 80km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바울이 뭐 적토마 같은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도보 선교길이니까 그래 걸어서 이제 바울이 베리아에 왔는데 오늘 베리아 교인들의 지금 신앙 그 마음의 자세나 그 신앙 자세나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표현을 합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조금 전에 선교하던 베리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은 옛날 성경은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번역하기 전에 그전 성경은 따라합시다. 신사적이어서. 나는 그 표현이 더 멋있고 좋아. 데살로니가 베리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 성도가 됩시다.
근데 여기를 다시 번역을 하면서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과 진리를 받는데 이 말씀이 진짜 주의 말씀인지 진리인지를 상고로 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의 스펙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 아멘, 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진리인지 사실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된 사건이 그리스도인지 이걸 알고자 해서 성경을 연구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 양주신흥교인들이 다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십니까?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안 가 교회 안 갔다가는 전도사님한테 전화 오고 목사님 또 무슨 일이 가지고 걱정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성도의 도리니까 그리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리고 나와서 교회 앉아있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모하면서 받으면 송이꿀 같습니다. 옛날에 가장 맛있는 게 뭐였을까요? 송이꿀이야. 최고로 맛있대. 그 소리예요. 오늘 같으면 초콜릿 같고 뭐 이래. 또 뭐 요즘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표현할 때 옛날에는 꿀이 맛있는데 송이꿀이 더 맛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 같다 이런 말씀을 해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있은 사람은 틀림없이 그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셔. 나는 주님 만난 적 없어요. 그거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고 영으로 감각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주님 오늘 제가 주님 만나러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 속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시다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복음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냥 말씀 받는 거로 끝내지 않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연구하고 상고하고 성경을 통해서 더 확인하더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 덮어놓고 믿으래. 그건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목사님이 거짓말하겠어? 무조건 믿어. 좋은 자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씀을 전한다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는 동떨어진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조차도 본인 자신이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안전하면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자기는 안 믿으면도 믿으세요 그러는데 허공을 치는 소리죠. 그래서 시대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시간마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앙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혹시 시험 들었다가도 말씀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다. 시험 들어서도 다 치료예요. 말씀이 부딪히면 다 치료가 돼. 심령의 치료가 되고 마음도 치료가 되고 육체도 치료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죠. 메신저가 누구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설교한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메신저가 진실해야 되겠고 성경에 복음적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분의 스펙이 너무 또 아무것도 모르고
일자무식인 사람이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진리. 그것이 진리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던 진짜 예수님은 복음의 주인공인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더래, 연구하더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얼마나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은지, 이거 내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이거 다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 데려가면 안 되는데 싶고, 아유, 김 목사님, 어떻게 뒷꼭대기에서 말씀이 그렇게 줄줄줄줄 나와. 우리는 설교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 많은데, 아니, 다녀서기만 하면 어렸을 때 조일학교 때부터 야고보서 전부 다 외우고 요한계시록 다 외우고 막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대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 늘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야. 아멘. 매일 나가지는 않더라도 중학교 때부터 새벽교도 다녔어. 부흥회라면 아주 20리, 30리에서 우리 교회, 우리 집 바로 뒤에가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인데 거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30리, 40리 하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저녁 일찍 먹고 부흥회가 밤 11시쯤 끝나도 막 찬송 부르며 오고 그랬어. 그랬더니 입술에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계속 나와. 몇 절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샘처럼 흘러나와요. 아멘. 결국은 지 자랑하는구나. 하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친구 목사님이나 주변에 선배 목사님도 그래. 참 목사님은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몇 마디 하면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깔때기다가 물을 넣을 때 이게 딱 모아가지고 쏙 집어넣듯이 목사님은 설교 시작 5분 안에 교인들이 쫙 잡아가지고 귀 기울이게 해서 쏙 집어넣어준다는 거야. 오늘 제발 설교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남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읽을 때마다 요 내용도 전해야 되겠네. 요 내용도 전해야 되겠네. 이 내용 속에 얼마든지 살을 붙일 수 있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오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회장실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니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전할 내용은 많고 나이는 다 됐고 이거 참 여기 신사적이어서 곧 너그러워서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는데요. 사람의 품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대사는 지역마다 약간의 품성들이 있잖아. 저 함경도 사람들은 막 이씨 하고 막 그냥 좀 거칠어. 함경도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 예쌍 하면 뒤로 받아버려. 막 기질들이 있다고. 충청도 사람들하고 황해도 사람들은 더 느릿해져가지고 그래. 기질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아마 베리아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너그러웠던 것 같아 사람들이. 품성이 온유했던 것 같아요. 적대적이 아니더래.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리아 사람들은 너그럽더라는 거야. 품성 자체가 온유하더라는 거야. 신사적이더래. 신사적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포용적이고 그렇죠? 뭐 듣기도 전에 막 그냥 적대하지 않습니다. 시비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사적인 사람은 그러시냐고 그러고 또 나 모르는 거 더 배우고 싶은 겸손함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고 이해가 잘 안 돼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뭐 말씀을 그래도 그 말씀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데리고 하지 그걸 그랬습니까? 그리고 두 팔 거두고 막 싸우려고 안 한다고요. 뭐 선생님 말도 일리가 있네요. 뭐 이런 정도로 돼야죠. 신사적인 사람들은 진짜 신사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진짜 악질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주 거칠고 악한 사람들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내 비웃장 건드렸다가는 오장육부가 다 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온유한 성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어.
호랑이가 사나우니까 이 세상 다 차지할 것 같지만 호랑이는 접사는 점점 줄어들고 약한 짐승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약한 짐승들은요 새끼도 많이 낳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온유한 짐승들이니까 자식들도 많이 낳잖아. 토끼 보라고 토끼가 한 번에요 뭐 10마리씩 나요. 호랑이는 기껏해야 2마리인데 그렇잖아요. 2마리도 기적이야. 하나. 사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기가 막히게 하신 거야. 포악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도요 다 호랑이 바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양, 비둘기, 순결한 비둘기, 양, 순한 양. 오늘 우리가 성품 개조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신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를 원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온유를, 온유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하잖아. 계속 가법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시고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성도로 성숙해 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숙해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덕목입니다.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70km 떨어진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한데 그 소문을 듣고 또 쫓아왔대. 이야, 따라합시다. 악도 마귀도 열심히 있다. 마귀도 열심히 있습니다. 마귀가 중간에 포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쫓아내기 전까지는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쫓아내야 돼. 여러분 구렁이가 여러분 집에 있다. 근데 어디에 숨어있는지 몰라.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구렁을 발견하고 막대기로 콕콕 쑤셔서 하면 그러면 구렁이가 아이고 이 집에서는 안 되겠다. 못 나가. 옛날에 구렁이 사는 집들이 많았어요. 오성만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허름한 집들에 가면 구렁이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다고요. 구렁이가 물러도 죽지는 않습니다. 구렁이는 독이 없으니까. 그렇게 구렁이들이 그 옛날 집 아주 허름한 그런 옛날 집 헐면 꼭 그 뱀이 나오고 그래서 쫓아내야 돼. 그래서 마귀는 뭐 하라고? 대적해래. 마귀는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 안 하면 절대 안 나가. 이만큼 이 집 괴롭혔으면 나도 양심이 있지 나가야겠다 하고 마귀가 중간에 회개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신령한 얘기인데 아멘을 잘 안 하고 웃기만 하시는데 마귀는 양심이 없어. 그래서 중간에 이 정도 이 집은 내가 3대째 괴롭혔으니까 4대째는 나가야겠다. 그러고 나가지 않아요. 대적해야 나가. 자기를 숨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발견되고 대적하면 나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마귀를 대적할 것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줄 것이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근데 마귀를 대적 않고 섬기니까 이러니까 그 집은 마귀 안 떠나. 우상 섬기고 마귀 섬기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상이 많은 나라는 이상하게 뱀도 많아. 이상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고집입니다. 완고함. 그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어떤 완고함, 고집, 교만, 그것은 더 성숙지 못하게 하는, 더 잘하지 못하게 하는 암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귀를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의 귀한 행사를 보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면 저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세는 겸손해야 되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어디 속에 있더라고요? 베리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더래요. 그래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캐논입니다. 캐논. 자막대기, 잣대 그런 소리요. 정오를 분별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정치적으로 정오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공산국가에 가면 정오가 분간이 안 돼요. 오가 진리고 정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정오. 그다음에 문화적인 관점으로 또 보면 그거야말로 이제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자꾸 주제가 되느냐? 이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동성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그거 알까봐 전전긍긍했는데 그거 아는 사람들이 지금 케어 축제를 하면서 팬티만 입고 막 그게 이제 문화적인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문화적인 관점으로도 정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정오가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를 따라 달라질 수 있지. 근데 성경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고 세세토록 변함이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그 말씀이 뭘 우리에게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쳐준 것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기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빠지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가 처음 그 사람들도 배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잘못된 사람한테 또 배우고 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제껴놓고 누가 감람나무니 뭐 구주니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껴놓으니까 자꾸 이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베리아 교인들이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인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은 늘 편합니다. 늘 편하죠. 환경도 늘 편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로 확 부딪혀온다. 답을 주셔. 근데 성경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떤 변호사를 만나지? 막 이렇게만 자꾸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안 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리라.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여러 가지면 내가 복음으로 더 돌아가야 되겠다. 진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진리로 나를 비춰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자신에게 보배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뭐 그런 단계까지 간 입장이 못 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보면요,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값진 지식이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영생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주님을 아는데 이게 해가 된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설 아는 지식이, 경험이 진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도리어 해가 되는구나.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깊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 것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도리어 해가 되더라, 배설물이 되더라. 그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얼마나 존귀한 분인데 그분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라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뭐 배웠고 내가 뭐 이런 것이 주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더라. 아멘. 그래서 자기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스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배설물, 똥이야. 조금 너무 좀 사실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과 비교하면 이 세상 가서 똥이야, 그 말이야. 바울과 같은 그런 단계에 좀 이르렀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나도 진짜 겉으로는 동감이 되지만 예수님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요. 나는 제일 약한 게 손주들이야. 손주들이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보다 손주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손주들이 우상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자. 내가 손주들을 의지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나되 의지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몸을 인간에게 의탁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들을 아시기 때문이래. 사람은 의탁하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더래. 그러면 사랑할 존재지. 그냥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할 존재지, 그 몸을 의탁할 정도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하여튼 오늘 하여튼 설교가 앞뒤 없는 전차로 갔는데 그래도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설교는 처음부터 서론에서부터 본론 결론까지 다 해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3, 40분 중에 어느 한 말씀이 딱 와 꽂혀야 돼요. 명성교회 김사모 목사님이 그걸 잘해. 그분 설교 들어보면 억지 소리다 싶을 정도예요. 앞뒤 맞지 않는 말도 어거지 예화도 들어서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분 설교를 한 35분 듣다 보면 한 2, 3분은 확 감동이 되는 은혜를 주시오. 그게 은혜야. 나는 한 5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어. 2, 3분이 아니고. 은혜에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